기계에게는 초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눌러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또 설치된 프로그램이 일순간에 지워지는 아찔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 초기화는 기계를 처음 상태로 되돌려주는 참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영혼에도 초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용서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왕은 공의의 잣대로 명령했습니다. 갚아라. 빚줬으니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종은 다 팔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액수였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받아서 우리는 지금 최소한 천국 분양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호칭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이 죄수 중에 괴수인 걸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가문으로 학벌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또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삶을 살았던 걸 말했습니다. 동족에게 39대에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볼기로 3번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당했고 바다에 지낸 적도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심지어 물과 광야와 자연의 위험. 하나님 위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조차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그는 이런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인지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보다 비할 데 없는 고난, 바로 성도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약한 자, 실족한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큰 고통이었고 그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1만 데나리온 이상의 더 큰 자신이 인생을 들어 큰 빚을 탕감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고 더 수고하려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랬는데 더 많이 탕감받았던 자가 더 많이 빚졌던 자가 더 많이 탕감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최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최악의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깊고 더 큰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물론 복도 좋고 또한 복받기 위해 여러 가지 소망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헌신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치 않을 때 주인의 엄한 꾸중이 있습니다.
3절에서 35절에 주인은 자신이 용서해 줬는데 또한 용서하지 않은 종을 보았을 때 주인은 꾸짖었습니다. 용서하다,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아포, 뭐뭐로부터, 히에미, 보내다라는 합성어, 내보내다, 용서하다, 버려두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법률적, 실제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석방해주는 것, 빛을 탕감해주는 이 모든 의미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세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빛을 완전히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예수님이 대신 갚게 하셨고 지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네가 이랬잖아, 내가 이랬잖아. 그리고 그 심판이, 그 판단이 선생님이 공정하지 못하면 억울함의 분노는 점점 차오릅니다. 납득되지 않으면 점점 분노는 하늘을 치닫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인데 관계가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냐고. 그러자 그 친구의 이야기는 하늘꿈 어린이집으로 거슬러 갔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쌓기놀이에서 그것을 주지 않았고 자신을 밀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친구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용서라는 개념을 사용해 본 적이 없구나 였습니다. 용서는 먼저 받은 자가 베풀, 그가 먼저 받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용서치 않을 때 아버지의 꾸중이 있습니다. 쌓기놀이 영역에서 그 친구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지금 용서하지 않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못의 플러스 알파는 용서하지 않은 더 큰 실수라는 것을 그 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주인은 종의 그런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자신의 빚에 타당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종은 주인의 탕감으로, 주인의 용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치 못함으로 다시 감옥에 넣어졌습니다. 주인의 용서로 갚지 못했을 때 주인은 징계했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이를 비판과 비난에 붙들어 버리고 결국 나 역시 그 비판과 비난과 결국은 미움과 분노의 감옥 속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나를 미움과 절망과 분노와 단절이라는 감옥 속에 밀어넣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티는 보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받은 용서는 기억 못하고 남의 허물과 실수만 보고 있느냐.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용서 못함은 엄한 꾸중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는 무한 리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성경에서 7은 완성수입니다. 완전수, 완성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바벨로니아인들에게 7이라는 단어는 키사투,
라는 수로 글자로 수로 완전, 충만,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7이라는 단어는 쉐바, 부엘 쉐바, 부엘 우물, 쉐바 7개의 우물. 히브리어에서의 쉐바, 이 7이라는 단어 역시 바벨론의 단어처럼 완전, 충만,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으로 보았을 때 7번만 해줘도 충분했고 완전했고 또한 그는 그 완전을 예수님께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70을 곱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70에 비유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몇 번을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우리는 늘 우리의 횟수에 생각하며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 내내 끝까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도 계속 용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횟수에 사로잡힐 때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는 용서를 이미 상실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몇 번이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무한 리필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무한 리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무한 리필만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식사량의 차이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 리필이라고 적어두어도 그것은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죄는 한계가 없습니다. 식사량은 한계가 있지만 죄인이 짓는 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도 배신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인간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탓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 어떤 인간도 죄의 용량과 깊이와 횟수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용서의 용량과 횟수에 매이지 않고 내 사는 동안 용서하고 저 사는 동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용서는 완성됩니다. 하늘 관계도 서로 관계도 이 용서가 완성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일평생 같이 산다는 건 서로의 관계를 일평생 이어간다는 것이고 용서라는 점들이 모여 선으로 이어질 때 이것은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지속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겉은 괜찮은 척해도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용서를 배우도록 우리를 자꾸 그런 상황에 두시는지도 모릅니다. 용서의 횟수와 기한은 무한 리필되어야 용서는 성립됩니다. 용서로 시작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깨어짐으로 모든 사람 대체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용서를 횟수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용서를 지속해 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초기와 관계의 초기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망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얼룩진 관계를 초기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된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 남편 되어줄게, 친구 되어줄게. 기계는 한 번씩 정리해줘야 잘 돌아갑니다. 잘 작동합니다. 우리 영혼도 초기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온통 증오공화국 같습니다. 증오를 폭발시켜 줄 수 있는 사건들을 대중 앞에 하나씩 마치 미끼 던지듯이 마음껏 던져댑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증오를 표현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 나만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 어떤 잘못도 문매도 맞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치 세상은 지금 미끼 던지듯이 이 사건 어때? 이 사람의 이 실수 어때? 이건 어때? 학폭은 어때? 입양아는 어때? 사람들에게 던져주며 마음껏 증오로 발산하도록 만들어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영혼의 초기화, 하늘 보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만의 인생을 다시 걸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에서도 100% 의인은 없습니다. 100% 악인도 없습니다. 쌍방과실입니다. 그것이 2대8, 6대4, 1대9, 0.001대 0.0099라 할지라도 다 우리는 같은 죄인이라 쌍방과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100% 악인이었고 100% 의인 되었습니다. 하늘 보고 100% 악인을 100% 의인 만들어주신 그분의 탕감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용서라는 초기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가볍게 시작합니다.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을 내 영혼에 덮어두지 않습니다. 용서는 영혼을 초기화시켜주고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텐션 유지, 용서입니다. 사랑, 용서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오늘도 용서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